우리는 야곱의 후손으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지 못해서 야곱에게 축복하였을까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을 모르고 속았을까요? 삼손이 들릴라의 그 거짓을 몰라서 속았을까요? 젊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을 몰라서 따라가서 예배를 가르치고 길을 가다가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거짓을 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거짓말을 알고도 덮어주고 용서하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거짓을 심판하신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도 이 예수님께서 알지만 그 길을 가주시고 모른 척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신 것이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아수르의 그 이민 정책에 의해서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괴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갈릴리와 유대를 오가는 길목이 이 사마리아지만 유대인들은 먼 길로 돌아갈지언정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중동에는 개의 길, 쿄펙 연루라고 개의 길이 있습니다. 개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은 이방인들이 지나가는 길을 이룹니다. 그래서 무슬림들도 그런 길이 있는데 이 무슬림의 메카가 있죠. 이 사우디의 메카를 통과하는 길이 있고 메카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메카에 들어가는 그 길은 무슬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무슬림이 아닌 자들은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죠. 그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 길을 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슬림이 아니면 전부 짐승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의 명칭이 개의 길이라는 그런 명칭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길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개의 길과 같은 그런 길이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그 길을 지나가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길을 지나가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 길에 있는 바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고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하고 괴취급당하며 멸시당하고 상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은 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그런 장면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흑암과 혼돈 가운데 수면을 운행하시며 수면을 지나가서 물을 지나가서 머문 곳, 그것이 바로 악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것이었죠. 심판받아 멸망할 낮고 천한 자들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죽음을 알았지만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간 그 늙은 선지자, 그 젊은 선지자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알지만 찾아가는 것이죠. 기생 라합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리고성에 들어간 그 전령이 있었죠. 그 전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들어갔다가 기생 라합만 구하고 돌아왔죠. 그 기생 라합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들어간 것이죠. 사사기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우리는 이 삼손을 욕하죠. 아이고 여자의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간 그런 남자로 우리가 치부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사사기 16장 4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죠.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그에게 속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아준 대가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도 아셨고 십자가 고난당하실 것도 아셨죠. 그럼에도 죄로 더러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신부 삼기 원하시며 우리의 거짓과 속임과 죄를 덮어주신 것이죠. 그 사랑의 대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았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여인이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겠죠. 이 유대인이 그것도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또 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가 목마른 자임을. 그가 세상의 물로는 도저히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자임을 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이야기죠. 영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땅의 이야기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지혜와 지식과 윤리를 배우려고 하죠. 그러나 잠언서의 그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윤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세상의 윤리 도덕책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읽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은 이 땅에서 마시고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의 샘물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인은 그 물을 간절히 구한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질문하죠. 야,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라고 하신 것이죠.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여인이 남편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고민하다가 아이고 저는 남편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아유 5명이 있었고 6번째 있지만 네 말이 옳다라고 한 것이죠. 여인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많은 남편을 두고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남편,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돈, 명예, 지위, 이름, 경험, 지식, 지혜, 많은 이 땅의 것들을 남편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참 남편 되시는 분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심을 알자 그가 한 첫 번째 질문이 예배할 곳.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남편이 6명이나 있는 장녀라고 말하지만
그 여인은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하면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사모하는 그 여인이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이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동에서는 여인이 혼자 된다는 것, 그것은 원치 않아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밤마다 동네 남자들이 찾아오죠. 그것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생존이 달린 문제죠. 거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중동의 사회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남자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그 목마름, 예배의 간절함을 채워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에발산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간절히 구하였다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간절히 구하는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에도 특정 장소나 높은 산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영은 성령이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아름답고 큰 교회와 정성과 눈물과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상 숭배죠. 오직 영과 진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예배이며 그 예배를 간구하는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자가 우리가 창녀라고 치부하는 그 여인이 첫 질문이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요? 간절한 예배 간구였고 또 그가 그 입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일이 해결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누가 이 여인을 창녀라고 감히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은 세상의 물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세상 것을 버리게 되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복음의 확산이죠. 선교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 취급하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죠. 참 예배를 갈구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지만 속아주고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크신 사랑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Hemen gel. Vale. Recep abi, baharat atayım komiserim. Komiserim baharat. Baş tacısın. Sen mi?